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 있음을 다시금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 모든 죄와 저주와 질고를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게 됨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부활의 영으로서 또한 진리의 영으로서 내주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감찰하시고 교훈하시며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믿음을 좇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좇아 살며 성령께서 부어주신 산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이 모든 은혜와 은택을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며 나가오니 믿음의 담대함을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주변의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 흔들리고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오직 구원의 소망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여러 유행의 풍조와 여러 일들과 소문과
또 어려운 일, 힘겨운 일, 때때로 다가오는 유혹과 또 여러 일들, 이 여러 또한 소란스러움과 불안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살피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서서 중심을 잡고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추구하며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형편과 상황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또 믿음의 소망을 얻으며 담대함을 얻고 그 안에 결실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일종의 어떤 도덕 선생으로서 우리의 본을 보이기 위한 분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일종의 비유고 상징적인 사건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이 시간 속에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심을 따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기 위한 또 어찌 보면 최종적 사랑의 확증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실제 이 땅에 오셨고 존재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사역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기본이고 근본이고 기초가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모든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것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냥 일종의 어떤 사건이고 또 그것에 대한 기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 외에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것들도 없기 때문에 미미한 그런 흔적과 기록들로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눈에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였던 것 뿐이지 실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일종의 가현설이라는 말로 표현되는데 이것은 영적인 것만을 중요시 여기고 육체적인 것을 부인하는 어떤 현상 속에서 나타난 일종의 생각, 사상이라고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또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의 실제적인 행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제적인 행하심은 이 사랑의 행하심은 이미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또 특별하게 예언되었던 바이고 특별히 가장 강력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많이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면 분명히 이사야 53장에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갖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연한 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사야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는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질고를 많이 겪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케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예언적으로 단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이 관념과 이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들이 고안해낸 어떤 종교적 심상 속에 우리 인간의 정신을 통해 구현해야 될 어떤 일종의 도덕적 체계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적인 일하심이고 실제적인 사랑의 확증이고 사랑의 사건이고 그 실천임을 명백하게 드러내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사랑 안에 있느냐 이것을 나타내 주는 그런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시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높이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주로 시인케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케 하신 부활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또한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을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사랑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때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열악함 속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손길과 도움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지나가 보면 이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가 생각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 절박함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주변의 별 자원과 크게 도움을 줄 만한 손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이하게 그 모든 주변의 여건과 상황들을 활용하시고 역사하셔서 섭리 가운데 우리의 길을 여시고 도우시고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항상 그러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광야의 척박한 그 길을 걷게도 하십니다. 음식이 단조롭게도 하시고 또 때로는 어떤 전쟁의 위협도 경험하게 하시죠. 왜 그럴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과정이며 또 우리는 기계적이고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적 또 존중성과 어떤 독립성과 또 자아의 어떤 기본적인 성향을 따라서 우리를 살아가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자발적이고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고 아이가 태어나서 자랄 때 얼마나 귀엽고 이쁘고 사랑스럽습니까? 이것에 반하는 또 정말로 충격적이고 슬픈 소문들이 또 뉴스들이 전해지곤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사랑과 애정을 담고 바라봅니까? 때로 힘이 미치지 못하고 여력이 안 되고 힘겨운 상황 속에 인간의 약함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애정을 가지고 키우죠. 그런데 이쁘다고 해서 이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줘 버리면 이 아이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뒤집고 기고 걷고 뛰고 이래야 되는데 너 걷다가 자꾸 걸음마다가 넘어지고 상처 나니까 걷지 마라. 그리고 꽁꽁 묶어서 맨날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자기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게 한다면
이 아이 다리에 힘을 받아서 성장하고 발육하는 데 큰 지장을 겪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아이가 배우고 익히고 스스로 판단하고 시행착오도 겪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패하고 실수하지 마. 그거 가슴 아픈 일이야. 내가 다 해줄게. 그래서 모든 거를 다 해주는 거죠. 모든 거를. 어른이 되어서도 다 해주고. 그럼 이 사람은 건강한 성인으로서, 독립된 존재로서, 개체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를 모든 것을 다 채워주는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진 않으십니다. 궁극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고 또 완벽한 구원의 은혜 속에서 구원의 소망 따라 하나님 나라의 나라의 상속자들로서 살게 하시지만, 이 과정 속에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서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연단하시는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처럼 때때로 지난한 과정이 있고 고되고 힘겨운 과정이 있고 연단의 세월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와 그 내용과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사랑에 대한, 또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 안에 대한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실제적인 사랑을 신뢰하면서 아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지칭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반하는 자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의 실제성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랑의 행함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두 가지 양태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어떤 마음의 믿음만 강조한 나머지 삶의 신앙적 도덕성과 사랑을 추구함에 따르는 열매를 실제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종교적인 행습과 의식과 말은 무수하지만 그러한 실제적인 삶을 추구하는 열매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않는 거죠. 또 다른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십자가 사건이 지닌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역사에 따르는 완전한 대속 구원의 능력을 불러오는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역으로 그것을 그냥 인간적인 도덕성과 윤리적인 개념으로만 변화시켜서 외적인 실천과 행위에만 경도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자기 중심이 되어버리고 인간 중심이 되어버리죠.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례를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열심당원이었고 예수님을 열렬히 추종하던 12제자 중에 하나에 속한 자였고, 또 어떻게 보면 회개를 맡은 자로서 충직해 보이는 성실한 또 유능한 사람이기도 했죠. 그가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께서 그 과정 속에 공생의 사역 속에 악령들을 쫓아내는 역사들을, 은사들을 또 제자들에게 주셔서 그것도 경험했고, 또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것들을 곁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념과 자기 이념 속에 예수님의 그것을 가두었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뜻과 생각에 반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배반하는 지경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떤 구속의 은혜의 실제적인 역사함에 따르는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자기 신념화하고 실천적인 의지로만 승화시켜서 어떤 사회적인 혁명이나 혁신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로만 귀결시킨다면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놓쳐버리는 것이 됩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행함이고 믿음의 실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건과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고, 그 믿음은 바로 성령의 거듭남과 성령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삶의 추구가 생기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며 믿음으로 살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연합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 가운데, 마음의 소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따르고 구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 주시고 또 분별의 직감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것을 연단해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고 또 그 말씀의 근거에서 사리를 분별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지식을 갖고 가치에 대한 분별력을 갖고 이러듯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지식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고 바울은 이런 면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통합된 지식을 갖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은 이러한 삶을 미약하고 때때로 연약하고 넘어질지라도 추구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믿음의 부름과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애벌레가 탈피해서 나비가 되어 하늘을 날게 될 때 그 애벌레가 그 탈피하는 과정이 사실 힘겨운 과정처럼 보이죠. 그것이 안타까워서 빼준다면 나비는 날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어버립니다. 옛 고사 성어에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을 줄, 쫄탁, 한 가지 동, 떼시 이 단어를 쓰는데 이 줄탁동시란 말은 이 계란 안에서 이 달걀 안에서 병아리가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톡톡 안에서 쪼는 것 이것이 줄입니다. 줄. 그리고 그 신호에 따라서 어미닭이 위에를 톡 쪼아줘가지고 깨고 나올 수 있게 하는 그 쫀다는 것이 탁. 그리고 이것이 한 가지로 이루어지고 때에 맞게 이루어지는 것. 사실 사제지간의 연분이 서로 무르익는 것을 비유로 표현하는 한자성어인데 이것이 이루어질 때 이제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와서 닭이 되죠. 우리가 이 성령 안에 있는 믿음의 부름을 따라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향하는 이것이 일종의 줄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에 역사하시고 반드시 호응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줄탁 동시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벽을 깨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성육신의 사건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고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입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극복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분별력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때때로 우리 삶의 어려움과 또 척박한 광야길 같은 세월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우리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며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살아가게 하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더욱더 믿고 확신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을 더욱 향하며 구하며 찾고 두드리며 의지하는 가운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이 믿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